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르네상스에 대해서 함께 나눠왔고, 또 르네상스 그러면 역시 인간 이성을 중시하는 그런 사상으로 우리가 여겨봤는데, 좀 한번 요약 좀 해주시죠. 예, 그렇게 하시죠. 오늘은 특별히 촬영 장소가 아름다운 이 자연을 보고 촬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보다 중세의 르네상스 시대는 자연을 이기는 인간의 이성이 강조됐어요. 그것은 세상 역사가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끌려간다, 이끌어져 간다 라는 개념이라면, 종교 개혁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 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중세 암흑시대를 1000년 혹은 12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때라는 것은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신다 할 때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구원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다가 초대교회를 지나고 중세 1000년 혹은 1200년의 암흑시대를 지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으니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는 자리, 그 자리가 종교개혁의 자리입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주제는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제가 듣기로는 이 횡성 숲체험 좋은, 걷기 좋은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하니까 목사님, 예. 장소를 좀 옮겨서 또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여기도 지금 참 좋은데 예. 거기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고 예, 하니까 예. 우리가 자리를 옮겨서 예. 종교개혁에 대한 얘기를 다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보시죠. 예. 예, 목사님, 우리 종교개혁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 또 체험숲 와서 또 황토길, 걷기 좋은 길에 왔는데,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으면서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예. 요즘 맨발 걷기, 예. 특별히 황토길 걷는 게 유행인데 예. 이 황토길을 걸으면서 종교개혁의 배경에 대한 얘기를 우리 이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서두를 끌어주면 예. 제가 종교개혁의 내용, 의미, 본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목사님? 그러시죠. 뭐. 예, 예. 네. 예. 그 로마 교황 중에 예. 그 레오 10세라고 예. 그가 교황이 된 이후에 엄청난 그 사치가 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치가 심했다고 합니다. 예. 예. 일례를 들자면 음. 본인이 교황으로 취임해서 교황청으로 사람들을 불러서 음흠. 식사를 할 때 네. 식사에 초대된 사람들에게 금화를 나눠주고, 예. 심지어는 그 회의석상에 차려진 그릇들이 음흠. 금그릇으로 되어 있는데, 예. 한 번은 그 금그릇을 들고 창가 근처에 가가지고 그 금그릇을 밖으로 던졌다고 해요. 음흠. 그만큼 사치가 음. 심해서 음. 로마 교황청이 뭐 어떻게 도저히 재정을 감당할 수가 없고, 예. 또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그 100몇 년간의 그 성 베드로 성당, 예. 그것을
지어 나갈 때 너무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제 어렵다 보니까 예. 그 사치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음. 그래서 역사가들은 보통 이제 그 교황 레오 10세 사치를 감당하지 못해서 음흠. 나오기 시작한 것을 잘하는 그 면벌, 예. 이제 흔히 말하는 면제부가 면제부. 이제 등장이 되었는데 예. 이렇게 해서 목사님 한번 종교 개혁의 음. 발단을 시작해서 한번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로만 캐도릭 처치, 그 로마 교회가 중세 암흑 시대를 이끄는 음. 그런 제도적 교회였죠. 예. 이 제도적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교리와 전통으로 로마 교회를 유지하다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크게 두 가지 현상이 있었어요. 하나는 더 영적인 쪽으로 관심을 갖는 부류들이 있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세, 레오 10세 교황의 그 사치처럼 세속적으로 타락한 인본주의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또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세 암흑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고 인간의 이성이 강조되는 르네상스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세상 역사는 문명의 시작으로 움직여져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성경 말씀을 주체로 한, 그리고 신앙의 본질, 교회의 가치, 세상 속에서 교회의 본질,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대부분 우리가 종교 개혁하면 종교 개혁자들을 많이 앞세우죠. 예. 루터, 깔뱅, 뮌처, 쭈빙글리, 블링거 등등 이런 종교 개혁가들에 대하여 많이 가르치고 또 그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는데, 그들이 이루었던 교회를 향한 업적은 대단하지만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간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루터라는 사람은 루터가 알고 있는 로마 교회를 대항해서 95개 신앙 조항을 반박하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루터교가 생기고요. 1517년 10월 31일 당시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교수로 재직하던 마르틴 루터가 독일 영토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면벌부 판매의 신학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논제를 담은 95개조 반박문을 작성해 비텐베르크 교회의 정문에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소속 소도사였던 루터는 이 행동이 종교개혁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물결을 여는 일이 될 줄 그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도 그 내용을 보면 체제를 뒤엎고자 하는 근본적인 요구는 아니었습니다. 만약 현명하고 주의 깊은 교황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다면 루터의 반박문 속 타당한 주장들을 배척하는 대신 교회 문제를 개선하고 좀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애초에 이런 반박문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요. 애초에 법학을 공부했던 루터답게 95개 조문은 마치 법조문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95개의 반박 조문을 읽어보면 오직 면벌부에 관한 내용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신학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죠. 이 시기 루터는 당시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교회 구조 자체에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문 앞에 이런 식의 대자보를 붙이는 것도 당시에는 신학 토론을 촉구하는 일종의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반박문에 실린 루터의 주장은 꽤나 공격적이고 날카로웠습니다.
1조와 2조에서는 복음서 속 회개하라는 요구는 사제 앞에서 고해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건 면벌부가 기본적으로 이 고해성사와 관련된 문서이기 때문에 그 근본부터 지적하고 있는 거죠. 6조에서는 교황에게는 자신이 부과한 벌에 대한 용서를 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용서하셨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건 면벌부의 효력을 보증하는 교황의 권한을 부정하는 지적이죠. 루터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면벌부 따위가 없어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면벌부에 의지하는 신앙은 도리어 죄에 대한 이런 깊은 뉘우침 없이도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해를 끼친다고도 지적하고 있죠. 루터는 면벌부 대량 판매에 성베드로 대성당 증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도 문제 삼습니다. 82조에서는 만약 교황에게 인간의 영혼을 연옥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이 정말로 있다면 그 힘을 언젠가 썩고 말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 돈을 모으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가 없이 사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던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통렬하게 느껴집니다. 또 51조에서는 현재 독일 땅에서 이 면벌부 판매상들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도리어 성베드로 대성당을 팔아서라도 그 돈으로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반박문에서 두드러지는 내용은 먼저 교황에게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과 이 용서는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미 하나님 앞에 한 개인이 직접 설 수 있다는 개념이 엿보이죠. 또 죄의 용서와 관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에 대한 확인일 뿐이라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한 부분입니다. 나아가 루터는 교회가 지나치게 재물을 모으는 데 집중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중세의 여러 수도회를 중심으로 시도되었던 청빈이라는 개혁적 이상과 맞닿는 부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터의 이런 요구를 접한 당시 교황은 레오 10세였습니다. 그는 교황 즉위 후 지속적으로 전쟁에 휘말리면서 많은 돈을 필요로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탈리아 북부를 탐내는 프랑스와 나중에는 자신의 가문인 메디치 가문의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한 전쟁에 나섰던 거죠. 이를 위해 그는 무려 31명의 추기경을 한 번에 선임해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돈을 받고 추기경 자리를 팔아 넘긴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추기경 알폰소 페트루치를 교황 암살 미수 사건으로 엮어 처형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추기경들은 많은 돈을 가져다 바치고 겨우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죠. 그런 교황이 루터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리 만무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측근이었던 카에탄 추기경을 보내 비밀리에 루터를 로마로 체포해 오려고 시도하기도 했죠. 루터는 문제 제기를 공개적인 교회 회의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처음부터 교황의 자비를 기대하며 개인적인 호소를 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겨우 한 명의 수도사가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여질 리가 없었지만 루터가 소속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많은 수도사들도 그런 루터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루터의 강력한 후원자가 있었으니 바로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 3세였습니다. 선제후는 황제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직책이었습니다. 자귀는 공작이니 백작이니 해도 왕의 버금가는 예우를 받는 직위였죠. 교황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는 말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그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과 대립하던 루터를 보호했던 것은 프리드리히가 루터가 재직하던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설립자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이 세운 대학교의 유능한 인재였던 루터를 잃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칼빈처럼 소위 우리가 튤립이라고 하는 5가지 교리를 강조하면 그것은 장로교의 근간이 되는 교리 혹은 교파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말했던 찌빙글리, 뮌처 이 두 사람은 서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이들은 교회와 세속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세상에 대하여 관심을 갖되 교리적 관심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강조하는데
언약 교리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 모두 다 성경적 가치거든요. 성경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개념에서 언약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가장 중요한 성경의 사상은 첫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 언약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이 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아담의 언약도 있죠. 노아의 언약도 있고 다 있는데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구원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도 구원 역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부터 그의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에 의한 렘넌트 피플, 남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남은 자 사상이 또 성경의 중요한 사상이에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언약하신 내용을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이루어가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이 임마누엘 사상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종교 개혁은 이런 루터, 칼빈, 뮌처, 쭈빙글리 같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에 따라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학적 근거를 성령을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구체적으로 유럽에서 시작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바울이 그리고 사도들이 선교지를 소아시아 중심으로 가려고 할 때, 사도행전 16장 이야기입니다. 가려고 할 때 성령이 아시아에 가는 것을 막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왜 성령은, 하나님은 아시아 사람들을 유럽 사람들보다 더 좋아하시지 않는가? 아니면 가치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네, 그게 아니고 그 당시 유럽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소아시아 가는 걸 막고 유럽으로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구원 역사가 유럽으로부터 발흥되어야, 시작이 되어야 효율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전 세계적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 유럽이 로마 캐톨릭 처치에 의해서 약 1000년 동안 혹은 1200년 동안 교회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 못하고 세상 속에서 전혀 영향력을 못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까 말했던 때, 하나님의 때,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르네상스는 인간의 이성으로 문명을 발달시켰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유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아주 놀랍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처럼 유럽의 종교개혁자들은 다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냐? 로만 캐톨릭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해요. 세상 정부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해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가 로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도 거기에는 분명히 고난이라는 게 같이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고난은 신께 대하여 반역한 결과다. 신에게 불순종해서 얻어진 그런 아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때 고난이라는 과정은 꼭 필요한 과정이다. 조금 주제 벗어날 수도 있고 예.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음. 그 종교 개혁이 루터에 의해서 발행이 시작하면서 예. 이게 루터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것이 북유럽을 중심으로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혹은 프랑스 이런 쪽으로 이제 확산이 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세는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갇혀 있고 또 가라앉아 있고 말씀이 말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못했는데 이런 하나님이 얘기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분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네. 오히려 더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 말씀을 통해서 세분화되고 정밀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입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당연하죠. 로만 캐톨릭 처치의 교리에 대하여 반발한 것이 루터고 칼뱅이고 민저고 쭈빙글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링거 그리고 민저 이런 시대적 배경의 사람들이 교회와 세상과 하나님의 통치 이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실현되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주의 백성들이 사회의 모든 곳곳에 들어가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말씀이 그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질문한 내용을 이런 답으로 드렸는데 말씀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 실현이 되면 이 말씀에 의해서 각 믿는 성도 한 개개인의 인격의 변화가 생겨요. 그 인격의 변화가 곧 주변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의 초두에는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주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진 공동체가 공개적으로 핍박을 당해도 그 핍박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차고 있는 시계와 같은 이런 전자시계가 아니고 시계 수공업으로 만들어낸 스위스 사람들의 그 정교함이 곧 뭐냐면요. 성도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숨어서 세공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시계들이 그 유명한 롤렉스 같은 그런 시계들이에요. 그 시계 최초 만들어낸 사람들이 캘비니스트이기도 하고요. 루터런이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쭈빙거리 문저, 볼링거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삶 속에서 흩어져서 곳곳에서 숨어서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면은 앞에 서두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고 유럽을 가게 하시는가? 예. 그 의미를 시대적으로 이해하면 역시 로마 시대가 역시 가장 잘 역사적으로 성숙된 때고 그렇죠.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제일 좋은 계기가 계기가 있죠. 예. 중세 시대를 거치고 이성이 발달하는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인재들이 발달하고 그 모든 시대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 공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시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공간의 섭리자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 쉽게 놓치거나 아니면 너무 쉽게 그 부분을 그냥 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공간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각 개인 성도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게 로드십이에요. 그게 킹십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의 신앙은 로드십이나 킹십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대부분 기독교인의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배불리 먹고 잘 살고 누리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요. 그것이 축복인 것으로 생각해요. 그것은 분명히 축복의 한 부류지만 그것이 기독교로 말할 수는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대인들이 그 신적 개념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간으로 하나님이 시대와 공간과 역사의 긴 과정을 통해서 섭리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 전능자, 어떤 막연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신의 힘을 그냥 어느 시대나 끌어당겨 쓰고자 하는 그런 그 개념들, 종교심들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역시 반영되어 있지 않나. 그렇죠.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현대 기독교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신께 찾아갈 때 왜 찾아가냐면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아니까 그래요. 불완전하다는 걸 아니까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우니까 그래요. 자연이라는 것이 무서우니까 그래요. 그래서 신께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께 찾아가서 뭐 하냐면 나 지켜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유형만 다를 뿐이지 모든 세상의 신들은 그런 모습이에요. 종교의 공통적인 현상이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한 개인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 찾아오시고 시간 속에 찾아오시고 그게 때예요. 공간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 개개인을 인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외모, 형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의 차이예요. 구별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예수 믿는 성도의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과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자꾸 기독교인들도 세상 종교인들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달려서 복 달라고 빌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됐다고 자랑하고 이런 것은 맞지만 일반적인 축복은 맞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은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제 갓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초보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현상이 신앙생활하는 내내 자기의 인생 삶 속에 신앙생활하는 동안 모두 다가 그런 가치관으로만 간다면 신앙의 성숙함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유년의 모습으로 유치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적겠죠. 신앙이라는 것은 인격이다라고 할 때 인격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성숙한다는 거예요. 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주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자기가 줄어들고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나의 바램과 나의 기대를 그분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깊어지면 그분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이 한 업적은 다 있지만 그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다 보니까 로만 캐톨릭 처치가 잘못된 것에 대하여 95개 조항으로 반박을 했던 것이고 또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상을 튤립이라는 5가지 5대 교리를 만들어내고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칼빈의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욱 풍성해진 거예요.
첫째가 전적인 부패,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두 번째 이유는 unconditional election,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조건 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L, limited atonement, 제한적 속죄론. 따라서 선택한 자가 있으면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속죄도 제한적 속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I는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할 때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래서 어떤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perseverance of saints, 끝까지 구원을 견딘다. 성도의 견인. 그래서 구원이 보존되고 완성된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는 줄어들어. 저희가 이 프로그램 타이틀이 기독교 바르게 알리기. 그렇죠.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가 바르냐 이 부분인데 네. 우리가 종교개혁하면은 페노스를 면죄부, 면벌, 네. 그 면죄부를 교황청에서 발행하면서 엄청난 길에 끌어들이고 또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다 죄를 크든 작든 다 죄를 짓는 것이 사람인데 이 교황청에서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 수 없으니까 네. 크든 작든 어떻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곧바로 천국에 갈 수 없으니 잠시 연옥에 머물러 있어라. 예. 그래서 그 연옥에서 좀 빨리 가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은 빨리 천국을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면죄부 얘기를 하면서 오늘 현대 교회도 역시 예. 교회와 목회자들이 면죄부성 어떤 축복, 면죄부성 어떤 복비는 일들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예. 그걸 이제 우리 아픈 부분이 한데 예. 사실은 그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죠.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연약한 부분 중에 기독교와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 세상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그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예요. 그러면 그 모임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 다 수준이 신앙의 모습들이 다양한 모습들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다양한 모습들의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을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해 달라고 안내자의 역할로 가이드와 같은, 스피리추얼 가이드와 같은, 또 나침판과 같은 그 역할로 목회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럼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이 성도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가져야 그게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거기에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뒤틀어져 있는 이 모습은 제일 마지막 강의에서 최종적으로 기독교 바르게 알리기를 왜 시작했는가를 설명할 텐데 간단하게 질문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중세교회와 로만 캐톨릭 교회 그리고 르네상스 종교개혁이라는 이 시간과 공간 사이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그 질문에 대하여 좀 보충 설명을 하자면 기독교 바르게 알기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너무나 많은 신학적 논제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다. 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구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 이런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호칭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너와 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 떼일래야 떼일 수 없는 관계를 맺었다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해가 어려운 게 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혹은 뭐 종교 생활을 한다. 믿음 생활을 한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어떤 신의 존재, 네. 절대적 존재는 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버지, 친구들, 어떤 이런 그 상호 관계성을 갖기보다는 관계는 중요치 않고 어떤 절대적인 존재로서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격적인 것보다는 예. 막연한. 어떤 네. 신적 존재, 그렇죠. 강력한 힘 그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해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왜 그러냐면요.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살피면요.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 1장이잖아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래요. 인격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지 않고 자꾸 어떤 영적 지도자에게 얻어 듣는 막연한 소리를 가지고 막연한 개념을 듣고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이 전부 다 막연하죠. 자기 중심적이군요. 그렇죠. 자기 중심적이고 성경 중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바르게 알리기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개념이 뭐냐면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대하여 말씀하면 대부분 다 그건 목사님이 하는 소리죠.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씩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목회자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꾸 예를 들면 설교가 어렵다. 혹은 뭐 가르치는 게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과정이고 자기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 속에서 자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내면 거기서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준 내용, 배운 내용을 자기가 사람들에게 맞게 적용해서 나누어서 가르치면 됩니다. 그래요. 제가 또 종교개혁하면 또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뭐였냐면 네. 저희 시대가 아무래도 민주화 세대였고 그러다 보니까 반정부적인 경향도 강했고 네. 그 종교 개혁 그러니까 그 뒤에 붙어 있는 개혁 네. 뭔가 바꾸자 네. 뒤집어 엎자 네. 이렇게 자꾸 종교개혁을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개혁주의 신앙, 뭐 개혁 사상, 개혁 신앙 이러면은 자꾸 우리는 뭔가 기존 제도를 자꾸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래야 마치 개혁을 우리가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 종교 개혁이라는 건 사실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성경으로 결국은 돌아가자. 말씀을 바로 이해하자. 이게 이제 종교 개혁의 본질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그게 정확한 분석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 혹은 한국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은 지금 단순한 어떠한 내용 하나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는 것은 여기서 다루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러나 한국 사회가 변화되어야 한다, 바꿔져야 된다, 개선되어야 된다 하는 것에 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썩으면
사회는 망하게 돼 있어. 그렇죠. 원리가. 네. 그런데 교회가 썩었냐? 라는 질문을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할 때 세상은 모두 다 썩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도 모두 다 썩어져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악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썩어져 가는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 돼서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여질 때 교회도 역시 세상처럼 썩어져 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역시 썩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이 아니고요. 성령이 친히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의 예를 들면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영적 대부흥 운동은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드러날 때 깡패가 변하고요. 또 여러 가지 복음을 해방했던 사람들이 변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각성하고요. 그리고 다 나의 문제라고 가슴을 치고 울며 부르짖었단 말이죠.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문제를 다른 데 찾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각자 자기에게서 찾았어요. 그게 성령이 하신 역할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역사하심에 받는 대상 각 개개인이 변화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회에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뭔 제도를 바꾸려고 그래요. 법규를 바꾸려고 그래요. 법안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거 전부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유익하고 또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 유익한 것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거기에 포장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건 절대로 개혁이라 말할 수 없어요. 개혁이라는 것은 무슨 제도나 규율과 법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들인가를 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의 아픔에 대하여 같이 용납하고 이해하는 연습을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지적하고 문제라 그러고 뭐가 잘못됐다 그러고 자기는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더 양산시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전부 다 모세 율법과 자기들이 만들어낸 율법에 의해서 항상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야, 율법은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율법이 너희들을 구원해낼 수 없으니,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죄 없으신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럼 이 율법을 완성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모두 다가 연약하고 허물 많은 존재이니 그 연약하고 허물 많은 존재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킬까 하는 그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혁을 이룬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자세부터 개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개혁은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율법에 철저한데 너는 문제가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바뀌어져야 돼요. 왜 그러냐? 주님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는 것과 같다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 미워하고 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다. 그러면 그것은 곧 살인 행위와 같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았다. 그 요한의 이름이 사랑이라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그 사랑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사도 요한의 메시지고요. 그것이 한국 교회가 개혁되어야 하는 것과 한국 사회가 개혁돼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 배려, 관용, 섬김 이거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자꾸 교리적인 문제로 로만 캐톨릭 처치에 대항해서 생긴 새로운 교리다 이렇게 가면 자꾸 교리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는 이때는 잘못된 로마 캐톨릭 처치를 변화시켜야 되는 그 일로 루터를 세웠다. 칼빈을 세웠다. 쯔빙기를 세웠다. 뮌절을 세웠다. 브링골을 세웠다. 이런 종교 개혁자들을 세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이 시대의 진정한 종교 개혁, 무엇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이런 의미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랑하는 마음,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 아마 우리 그 민족의 역사가 너무 격동의 역사를 지나오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좀 참고 견뎌주고 역사를 길게 바라보는 이런 방법보다는 너무 짧은 역사 속에서 너무 많은 변화를 겪다 보니까 이 좀 성향이 과격하고 뭘 하면 빨리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되고 이런 기질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역시 이 시대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종교개혁 루터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 역지사지의 마음 이런 마음이 좀 우리에게 되어지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그렇죠. 이제 마지막 정리하자면 한국 사회가 또 한국 교회가 이제는 조금 성숙의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정이고요. 그 과정을 거쳐서 성숙의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지금 중요한 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하는가 하는 시점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교개혁이라는 강의를 함께 나눌 때 이제 좀 품격 있게 품격 있게 신앙생활도 하고 품격 있는 교회가 좀 되고 품격 있는 사회를 만들고 그러는 것이 시대에 반응하는 한국교회와 성도의 모습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마감을 해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종교개혁사라는 학문을 강의한다면 뭐 몇 년에 뭐가 일어나고 누가 뭐냐 이런 이야기 다 해야 되겠죠. 저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과정으로 보고 그리고 성령이 적극적으로 역사 속에 개입했다고 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요구되어지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종교개혁이 끝나고 나면 이 종교개혁의 본질을 잘 지키려고 했던 퓨리탄이 있어요. 청교도들이 있어요. 그 청교도 신학 혹은 청교도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좀 더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목사님. 네.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